네, 오늘 제목은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 세빈이가 대학교 이제 들어가고 기숙사 갔잖아요. 그리고 뭐 또 갑자기 또 병원에 가서 또 뭐 이렇게 주사 맞아야 될 일도 생기고 또 아니 저는 또 이렇게 주일날 예배 때 딸꾹질이 나보기는 또 처음입니다. 딸꾹질이 예배 설교 방해될 만큼 지금 심한데 좀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의 뼈가 떨리오니. 사실 이거 지금 이 시편 6편이 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가 격발했다, 이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일어난 고통이 빨리 제거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사죄의 은총을 지금 다윗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데려감을 당했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를 박탈당했을 거 아니냐. 음부에 거하는 자가, 수월에 거하는 자가 누가 주께 감사할 자가 있겠냐, 이런 말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확신을 얻은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자기 중심을 털어놓고 나서 확신을 얻어요, 다윗이.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하면서 자신의 여러 가지 재난을 두고 이렇게 그 자기가 재난 당할 때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조롱하던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이어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6편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시편 6편의 이 얘기가 여기서 보면 1절에 그 제목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하면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죄악으로부터 구원받은 이후에 그 전에 당했던 그 극심한 괴로움을 이렇게 만들어서 노래로 부르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성경에서는 여기 시편 6편에서는 어떤 어려움이었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명확치 않습니다만 이 다윗이 어마어마한 극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일시적으로 자기 슬픔을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털어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이 이제 벗어난 이후에 글로 적고 노래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시편 6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이 전반부에는요, 다윗이 그 인생 통해서 겪은 많은 어려움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하는데, 특별히 오늘 제목이 뼈가 떨린다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상심이 컸으면 뼈가 떨린다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서 가장 부드러운 부분이 살이잖아요. 반대로 가장 단단한 부분이 뼈란 말이에요. 그 뼈가 떨리는 만큼이면 사실은 그 고통과 두려움이 자기의 온 몸을 휘감았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런 고통과 괴로움과 두려움에 휩쓸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느껴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인생 포기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에서 사실 이 극단적인 선택들을 많이 하죠. 하지만 이 다윗은 불신자가 그렇게 잘못 판단할 만한 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시편 6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며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는 다윗이 지금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기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정한 보응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생각 갖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것이 이 잘못이, 이 괴로움이 자기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일어났던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죄악 때문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다윗이 대표적인 그 잘못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던 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인구 조사를, 그러니까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되니까 우리나라의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느냐 이거를 세본 거예요. 인구 세는 게 뭐 문제겠어요. 그죠? 인구는 셀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의 이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세웠잖아요. 자기가 뭐 전투에서 투표로 군사의 힘으로 왕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인도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데 군인 인구가 얼마냐 이거 조사하다가 또 하나님한테 진탕 또 징계를 당했죠. 특별히 우리아의 아내 사건을 통해서는 그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않았다. 그죠? 피가 멈추지 않았고 살인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자기 와이프들이 자기 아내들이 백주대낮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곤경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다윗이 인정한 겁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 이렇게 지루하고 괴롭고 이렇게 힘든 이런 사건들이 결국은 심판자, 재판장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에 의한 보응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1절, 2절에서는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 이 고통이 너무 오래가지 않게 해주세요. 비록 내가 이렇게 이런 죄악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서도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나를 끝까지 진노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에 매달림으로써 무엇보다도 엄격한 공의에 따라서 여러분 죄 지은 자를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없다니까요. 숨 쉬는 것조차도 우리가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게 죄 아닙니까? 그래서 자범죄가 그런 것입니다. 먹는 거, 이 세상에 하는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죄악이 관영해 있는 이 시대에 공의로 심판할 것 같으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니까요. 홍수가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로 온 땅 지면에 기식이 있는,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의 씨가 말랐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진노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다윗이 자기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래서 1절의 의미는 이겁니다. 오 주여, 정말 고백하지만 저는 마땅히 멸망받아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 무로 전락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당신의 무서운 진노를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 행위대로 저를 판단하지 마시고 당신의 진노를 격발하게 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오 주여, 내가 연약하고 수척하였사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자기가 수척했다, 내가 연약해졌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밥을 못 먹어서 연약해진 겁니까? 왜 연약해진 겁니까? 육신적인 고통 때문에, 질병 때문에 연약하고 수척된 것일까요? 그게 아니고 지금 다윗이요, 자기의 죄악 때문에 저 깊은 심령, 저 영혼 속에서부터 밀려오는 그 두려움이 엄습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눈앞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일어날 지옥의 문이 지금 열리는 게, 지옥 문이 열린 게 보여진 거거든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두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 땅에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문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정말로 일어나는 이 일들이 자신의 죄악 때문임을 알고 그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그것을 나에게 진노하지 말아달라고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나옵니다. 2절에 그것 때문에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니 나를 고쳐주십시오. 우리 몸에서 가장 강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게 떨릴 정도라면 의지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주사를 맞고 나오는데 이 마취 주사를 놨나 봐요. 병원에서는 주사 놓으면 바로 가라고 하잖아요. 좀 깰 때까지 기다리라고 좀 하면 얼마나 좋아. 침대에 내려서는데 다리가 접혀. 침대에 내려서는데 다리가 이게 그 감각이 안 돌아와 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제가 평소에 우리 권사님, 박 권사님 들고 다니는 저걸 썼자는 거 아니에요. 저걸 쓰고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걸 짚고. 여러분, 사실 뼈가 떨린다든지 뼈가 꺾였다든지 뼈가 부러졌다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말하는 이것은요, 그 고통과 사망의 두려움, 그리고 사망의 그런 어떤 위험 때문에 얻어지는 이런 괴로움이 자기를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서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혼이 떨린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의 번민이 얼마나 무겁고 괴로운지 그것이 내 몸의 모든 부분까지 영향을 끼치고 손상할 정도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던 말을 중단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뭘 묻는 겁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건 뭘 질문하는 거예요? 내 뼈가 상하였어. 상했으니 나를 고쳐주시고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립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말을 했거든요. 뭘 묻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뒤에 대부분은 그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는데 그 뒤에 연결된 구문, 앞뒤 구문을 연결해 보면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어느 때까지 나에게 지연시킬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그런 고통과 그런 어려움과 그런 위험 상황에서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의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에게 진노하지 마소서, 나를 책망하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통이 사실 우리의 죄악에 근거한 고통임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다윗이 인정했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도, 고통을 바라보는 눈도 이 죄 때문에 시작된 것임을 기억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기 이전에 이 땅에 고통이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살던 사람들이 먹는 거, 입는 거, 육신적인 거, 마음의 고통들 갖고 살았겠습니까? 없었잖아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을 떠나서 온 것입니다. 원형이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우리는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원형에서 멀어지면 부족합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이유가 뭐예요? 집에서 어쨌든 간에 뭐 풍족하든 부족하든 부모 통해서 공급받던 아이들이 밖에 나가 있어 보세요. 주머니 궁한 걸 그때 한다니까요. 부모가 그렇게 중요한 분들이었구나. 그때 알게 된다니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요, 이 행복의 근원, 축복의 근원, 그리고 또 생명의 근원에게서 멀어진 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죽음이 오는 겁니다. 생명이 없어 부족해지니까. 맞죠? 그 결과 불행이 찾아오는 겁니다. 왜? 행복의 근원에서 멀어졌으니까. 그 결과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부족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세상에서 돈 번다고 다들 고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의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이냐? 하나님 떠난 데서 시작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기에 답을 내리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겪는 고통이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죽어서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다윗이 알기 때문에 자기 눈앞에 지옥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 지옥문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리고 영혼이 상할 만큼, 영혼이 떨릴 만큼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에게 지연시키고 연기시킬 것입니까? 빨리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자비 베푸셔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이런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많은 갈등과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학생들은 학생 그 연령대에서 겪어야만 되는 이 사회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들, 스트레스들이 있다고요. 저기 초등학교 아이들도 행복하지 않아요. 유치원생들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죠? 자기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갖고 있어서 그래요. 저는 얼마 전에 깜짝 놀랐다니까요. 초등학교 6학년생이 괴로워서 자살을 했대요. 초등학교 6학년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초등학교 6학년이 무슨 고민이 많아서 저렇게 자살했을까 하지만 그 나름대로 고통이 있었던 거겠죠. 그걸 표현했을 뿐일 테니까. 사단의 역사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지만 모든 사람이 모든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고통을 갖고 있다고요. 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비하심을 구할 수 있냔 말입니다. 지금 다윗은 왕으로서 연로한 사람으로서 평생 하나님을 섬겨왔던 사람으로서 갖게 된 고통, 얼마나 여러분이 다윗이 고통스러웠냐면 뒤에 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단이 그렇게 이용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면 사단이 그렇게 막 아이고 저거 예수 믿는다고 나불대더니 아주 잘 됐다면서 얼마나 고소해야 하는지 몰라요. 그런 일 당합니다. 최근에 법무부 장관 한국 있잖아요. 그 사람이 스펙이 굉장하거든요. 16대 16살에 하여튼 굉장한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사람 흔들려고 막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걸 봤을 때 다윗도 엄청난 위치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해가면서 얼마나 추앙을 받았습니까? 그러니 적군들이 대단하잖아요. 시므이 같은 사람들도 적군이 보면, 시므이가 다윗 그 압살롬한테 쫓겨갈 때 얼마나 고소해하면서 박수치면서 조롱했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과 대적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일일이 대적할 것 같으면요, 사실 우리는 제명에 못 삽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모든 귀를 닫고 모든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일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망에서 어떤 그 지옥에서 건져 나온 거, 그건 이제 건져 나온다. 구원하면 왜 지옥 안 가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 걸 말하기도 나중에 좀 깊이 생각하면 그런 부분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여기서는요 지금 자기가 지금 뭐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있어요? 왜 뼈가 떨리고 있습니까? 자기 죄악 때문에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 죄악에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그래서 이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정말로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죄악 때문에 임하는 많은 고통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비록 왕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왕궁에서 궁전에서 첫날보다 나는 저기 성전에서 한 날이 훨씬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의 자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의 과거를 신앙생활 해왔던 옛 시절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이런 적이 얼마나 있었나. 옛날에 모든 문제 끝 하면서 뭐 누리면 돼 하면서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아왔던 세월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과 깊은 이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상황, 사건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깊이 찾아가고 깊이 대화하고 깊이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너무 절실했구나. 여기 인생에 이제 처음 시작들을 해가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있는데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자비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가장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생에서 반드시 체험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응답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5절입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받을 경우에 반드시 다윗이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간구한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아서 자기가 구원받았어요. 그 감정, 구원받았을 때의 감정은 뭐겠어요? 감사함이죠. 기쁨이죠. 그리고 그것을 계속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하나님 찬양할 기회가 없으니까 살았을 때 잘해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너무 얄팍한 1차원적인 해석인 것 같고요. 진짜 여기서 다윗이 하려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관 지을 때 모든 것이 송축할 일뿐이라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과 연관 지어야 하나님과 연관 지어 보면 그 일을 통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망 중에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지옥에서는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쁨에 감사에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육신이 연약한 것이 원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다윗이 갖고 있는 이 정신적인 고통이 사실은 다른 모든 어떤 고통을 압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지금 다윗이 저 영혼 깊숙한 곳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이 그 탄식, 죄 때문에 가졌던 그런 어떤 괴로움이 육신 그 괴로움 때문에 육신 세상에서 자기 인생 속에서 겪고 있는 이런 뭐 많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비교 안 되도록 압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운대요. 7절에 보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한대요. 여러분, 그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다라는 할 때 여기서 그 쇠하다라는 말은요, 뭐가 이렇게 닳아서 없어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어떤 사람 눈이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매일 잠잘 때마다 울어가지고 눈이 퉁퉁 부어 있어서 앞이 안 보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현실상 불가능하잖아요. 이 나이가 들면서 눈이 쇠약해지거든요. 저도 컴퓨터를 좀 오래 하고 있으면 눈이 어른거리고 막 그렇더라고요, 최근에는. 옛날에는 모르던 것들이. 그러니까 있을 때, 여러분 젊을 때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만, 눈이 있잖아요, 쇠해집니다. 나이 먹으면 소진해진다고요. 왜냐, 그만큼 이게 시기와 자기의 그 마음속에 있는 슬픔이 연결돼서 오랜 시간 지속됐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슬픔이 눈을 통해 나타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딱 슬픈 일이 생길 때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맞죠? 그래서 눈을 통해서 슬픔을 알 수 있는데, 좋은 시력, 옛날에 좋았던 그 시력이 슬픔으로 인해서 슬픔과 함께 점점 더 약해져 가는 그런 모습, 시간의 흐름을 여기서는 좀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여졌다. 근심과 함께 내 눈이 지금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 그러고 6절에 다시 돌아가 보면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웠다 그랬죠. 여기 밤마다라는 말도 보면 오랜 슬픔으로 인해서 기력이 쇠잔해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동안 내내 하나님께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 부분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8절에서 10절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는데요. 자, 우리 8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한번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여기서 있잖아요, 특징이 나옵니다. 그동안에는 자기의 죄악으로 인해서 생긴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고통에서 나를 구원해 주기를 지금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자기 눈이 쇠약해질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조가 확 바뀝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자기의 슬픔을 보고 자기의 아픔을 보고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들을 향해 그 시선을 확 돌렸죠. 여기서 있잖아요, 얻어지는 느낌은 뭐냐면, 아, 다윗이 응답받았구나. 맞죠? 자기의 그 고통을 두고 기도하다가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본 거예요.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던 이 다윗이 다시 자기의 왕궁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사울에게 또 쫓겨다니다가 블레셋 사람 동네에 가가지고 미친 척하면서 생명을 구걸하던 이 다윗이 자기의 나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때 화면과 장면이 확 바뀐 겁니다. 분위기가 바뀐 것이에요. 말하는 사람의 심정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영혼의 낭망 때문에 괴로워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만, 숱한 밤을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장기간의 지연, 구원을 하나님이 오래오래 지연시켜서 안 주고 계셨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친 경험을 이 다윗이 이런 지치고 지루한 경험을 오래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낙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요, 이 구원과 은혜를 두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뭐를 하게 됩니까? 더 하나님께 자신을 내놓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노래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상하잖아요. 이게 불신자하고의 차이입니다. 사실 불신자들도 이런 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들의 그 죄악 앞에 하나님이 공의의 잣대를 딱 들어대면 그들은요, 당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고통을 당하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어려움과 그 심판 앞에서 자기의 그 죄악을 토로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이렇게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생명을 구한다면 하나님 은혜 주실 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마지막 구절에서 완전 새로운 사람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드러나는 분위기는 다윗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면서 변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확신을 가지고 실제 응답을 받은 사람이 되었구나. 그 증거가 나오는데요. 이 8절에서 10절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응답받았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했다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어디 볼까요? 자, 8절에 보면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그리고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8절 9절 이 두 구절에서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했다라는 얘기를 3번씩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하는데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진정성 있게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털어놨는지 볼 수 있죠. 이래서 다윗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뭘 받기 원해요?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은 네가 올바르냐 그르냐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십니까? 공의롭게 행하고 잘못이 없는 행위에 입각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함을 받지 못한다면, 선한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나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요 선한 사람이거든요. 자, 근데 이 다윗을 보세요. 죄 지었잖아요.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죄악의 그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선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선한 사람인 거예요. 다윗이 의로운 사람이고요. 우리에게 그런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울음소리라는 이 말이 바로 그 다윗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울음소리라는 요 단어 하나로 다윗의 진정성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정성을 하나님이 마음으로 받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시편 6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죄로 인한 고통이 엄청나다는 것이에요. 다윗은요, 죄 때문에 자기 인생 앞에 일어날 이 징계, 그 죄의 결과로 가게 될 심판, 그 죄의 결과로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나 두렵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뼈가 떨린다고 그랬고요, 눈이 수척해진다고 그랬고, 영혼이 떨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겁도 없이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그러한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 죄악에 무감각해 있다는 거예요.
그 죄악의 우리 인생 고통의 근본이 되고 있는 이 죄에 대한 여러분 감각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영적으로 문둥병자와 같은 거죠. 무슨 말인가 이해되세요? 영적으로 완전 감각이 마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문둥병은 있잖아요. 손가락이 빠져나와도 고통을 못 느낀다대요. 코가 떨어져 나오는데도 고통을 느끼지 못한답니다. 온 몸의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죠. 좀비 같은 겁니다. 좀비. 그게 인간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었고 살아가면서 짓고 있는 이 모든 죄악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고통을 가져다주고 심판을 가져다주는 근거이라면 우리가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심각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요. 다윗처럼.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윗은요, 이 죄 때문에 얻을 수밖에 없는 이 징계의 두려움을 말로 형언하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고통을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결국은 구원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구원의 응답을 근거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자,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죄악, 다윗이 그 죄악 때문에 그렇게 경계하던 죄로 인해 얻어지는 고통,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애통해하고 괴로워하던 그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8절에서 10절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그 방향으로 이 톤이 바뀌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와 함께 죽는 그 죽음 이전에는 다윗이 고통했던 그런 고통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저 영원 깊숙한 곳에서부터 몰려오는 그러한 악함과 두려움과 고통으로 뼈가 떨릴 만큼 괴로웠던 인생이 십자가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옛 사람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못 박힌 그 자리에 나의 고통의 인생이 함께 못 박아 죽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면,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장사 지낸 바 됐다는 이 사실을 마음속으로 정말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톤으로, 새로운 사람으로서 불신자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이웃을 볼 수 있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없이는 여러분 평생 이 눈물로 밤을 띄워야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맨날 뼈가 떨리는 고통 속에 두렵고 여러분 고통스러운 인생, 그런 나날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 없이 행복, 이 죄의 결과로 인한 고통을 벗어나 보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방법 없습니다. 잠시 잊어먹고 거기에 적응할 뿐이지. 무슨 말인가 이해되세요? 잠깐 고통을 잊어먹을 어떤 도구를 찾았을 뿐이지 그 죄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십자가는 뭡니까?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요, 우리를 그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자비로, 긍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답이다. 아멘입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부활은 뭡니까? 십자가와 함께 죽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죽고 끝나지 않았잖아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지 않습니까? 아멘. 썩어질 것으로 심고 영원한 것으로 거둬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썩어질 과거 옛사람을 십자가에 심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마음으로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이 다윗이 본 것처럼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수척하게 하고 나의 뼈를 떨리게 할 만큼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자리였구나라는 게 자각이 돼야 된다고요. 죄가 민망하고 죄가 괴롭고 죄가 부끄럽고 죄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말한 것처럼 다윗이 본 것처럼 내가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처음 출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죄를 즐겨. 맨날 교회 안에서 말씀 들으면서도 교회 떠나고 나면요, 불신자보다 더 신나게 죄를 즐겨. 그리고는 주일날 교회 옵니다. 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마음의 위안을 받아. 그동안에 내가 지은 죄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좀 하나님이 나를 조금 이렇게 용서해 주겠지. 그리고 위안을 받아요. 그리고 힘을 차려. 그리고 또 나가서 또 죄지어. 계속 죄를 누립니다. 죄를 인조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은 죄를 미워하는 사람입니까? 미워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미워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거는 지금 다윗이 그 죄 때문에 이 바라본 고통, 죄 때문에 느끼는 이런 그 민망함과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해 본 사람인 겁니다. 그 자리에 서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악한 인생을 십자가와 함께 못 박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하나님 주신 그 십자가를 간절하게 여러분 힘있게 진정성 있게 붙들게 되는 거라니까요. 자,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적용을 좀 찾아봅시다. 첫째, 정말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 문제를 당했다면 그것은 뭐다? 참된 평화와 안식의 기회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다윗이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다가 마음에 확신을 갖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노래를 했잖아요. 그리고 불신자를 향해서 봐라, 너희는 다 부끄러워 떠나갈 것이다 말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어떤 십자가를 정말로 믿고 부활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 맞다면 문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통해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평안과 안식은 뭡니까? 영혼의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안식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영혼의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아프죠.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왔으면 괴롭죠. 그 괴로움과 아픔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게 되면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는요, 기쁨과 평안과 안식의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겪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지는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문제와 사건은 뭐냐? 나를 겸손하게 하며 하나님을 깊이 사귀는 기회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죄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 문제는 하나님의 징계로 오잖아요. 대부분 하나님 계획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딱 당했을 때 사실은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높아진 생각과 마음과 이걸 내려놓으라라는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 주제에 원형이신 하나님 앞에 너 잘났다고 지금 머리 들고 있느냐 이거지. 하나님의 형상의 본분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 그 뜻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평생을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살아왔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거 겸손하게 하려고 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잖아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아팠을 때 여러분 성장합니다. 여러분이 고통스러웠을 때 그만큼 자라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고통 중에 있다, 문제 속에 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하나님과 사귀는 기회가 됩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으니까 보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죠. 내 손에 뭔가를 잔뜩 붙들고 있는데 뭐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밖에서 흙장난하고 손에 흙이 잔뜩 묻었어.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내야 뭘 밥을 먹든지 뭘 과자를 받든지 받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엄청난 것을 잔뜩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요? 근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거를 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얻을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심정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윗이 기도했잖아요. 내가 울음소리로 나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 말이 다 뭐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제가 딱 들어오기 전에 딸꾹질 이거 설교할 때 나오면 어떡하지? 찬양 중에도 딸꾹질 나왔는데 주여 오늘 설교하지 말란 말씀입니까? 설교 중에 이거 멈추게 해주세요. 멈췄네. 물론 조금 이따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다윗이 시편 6편을 통해서 자기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노래했잖아요. 그 고통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영광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죄로 인한 고통이 엄청난 것이구나. 그 죄로 인한 고통의 자리가 분명히 나에게도 있었거든요.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죄를 다윗이 본 것, 죄가 이런 고통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던 것처럼 내 인생에서도 죄가 이런 것이다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고요. 아멘.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죄가 깊으면 깊을 만큼 또 괴로우면 괴로운 만큼 십자가를 더 든든히 붙들게 된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고 부활의 은혜에 참여한 자는 어떤 은혜를 받는다? 문제를 통해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는다. 이런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와 사건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있게 만들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께 내놓는 이런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여러분 시편 6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꼭 응답받으시고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그래서 우리가 뼈가 떨리는 고통이 고쳐지는, 치유가 되는 놀라운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